시작할까요? 그냥? 예. 예. 먼저 시간을 소개받았으니까 지금 그대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글 선생님이 사설 선생님 한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하실 것 같아요. 원래는 이렇게 좀 안 돼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 알기 쉽게 조금 이렇게 이게 시절들이거든요. 이게 초장, 중장, 정장인데 이게 한 1700수가 있는데 그걸 연시절을 하나하나씩 따지면 한 2000수가 넘어요. 이게 우리말로 되어 있는데도 교수님들이 읽고 무슨 말인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날로 사전을 만들어서 올라해가지고 지금 사전을 만들고 있는데 이건 이렇게 쉬운 건데요. 빛이 좀 죽어야 숨이 살고 그게 얼굴에 빛이잖아요. 얼굴에 이렇게 빛이 좀 죽어야 숨이 살고 숨이라는 것은 이제 정신적인 선생님은 성경을 갖다가 승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교통하는 걸 얼숨이라고 해요. 얼숨. 요거는 목에서 할딱 그러면 목숨이고 얼숨이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통을 해. 기도라는 게 뭐 하나님하고 교통을 하는 게 영적으로 교통하는 게 기도거든요. 여러분들 기도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마다 데려다가 얘기했는 거 듣고 깜짝 놀랍니까? 마음이 깜깜해가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신의 역사서는 카렌 암스트롱 하는 그 수녀, 6년 동안 수녀에 했는 그런 고백을 해놨는데, 자기는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6년 동안인가 7년인가 수녀 생활하다가 환속해버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도가 잘 됩니까? 하나님하고는 이렇게 영통이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게 되면은 의사가 갓난아기를 갖다가 까불로 들어가지고 입에 들으면 어머니의 양수를 토하게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통이 팍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기가 안 오면 살지를 못해요. 기통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는 그냥 양수 속에서 있다가 공기를 훅 내야 기통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도노, 깨닫는다 하는 거는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이제까지 우리가 들어가지고 있던 잣된 의식, 이 세상의 잣된 생각을 다 토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반야신경의 전도몽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전도대가 뒤집어졌다는 거거든요. 물구나무처럼 전도잖아요. 전도되는, 거꾸로 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몽상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 세상 모든 지식이라는 거, 아는 거, 전부 다 이게 전도 몽상이거든요. 그걸 다 털어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이 기통이 되는 거지, 이 세상에서 배워하는 거, 그걸 속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요즘들 한 학기 등록금이 4,500만 원씩 되는데, 그래 줘서 배워하는 거 그거 다 토해내야 돼요. 그렇게 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성자가 될 수 있는 것부터만 하버드나 서울대가 돼서 성자가 막 쏟아져 나와야 될 거잖아요. 안 나와요, 안 나와. 나올 리가 없죠. 그런 거 배우는데 어떻게 성자가 나올 수 있습니까? 잣된 거는 잔뜩 들어가지고 있는데, 그걸 다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토해내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기통이 이루어져야, 그러면 여러분들 숨 막혀가지고 5분만 이렇게 보세요. 숨 막혀가지고 못 살아요. 해녀들이 물속에서 2분 50초, 1분 50초에서 2분 50초 걸리니까 그래요. 이제 2분 30초 걸리니까 그래요. 그 굉장히 오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고래가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도하는 것도 고래가 숨쉬러 물 위에 올라오듯이 우리도 세상에 이렇게 휩쓸려 살다가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하고 숨 쉬려고 올라오는 거예요. 숨 쉬려고. 그래서 이게 숨이 하나님하고 바람으로 숨 안 쉬고 있다가 숨이 탁 터지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탁 하다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교통하게 되면 속이 시원한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어렵고 어렵던 문제들이 다 풀어지니까 부처님이 그따가에서 깨달았다 하는 게 뭐예요? 가슴 따뜻하게 확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 거. 이 세상에 뭐 어려운 일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뭐 저걸로 답답해가지고 자살에 직전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톰소리 부르잖아요. 그 신살 때. 자살 직전까지 간 거예요. 터지니까. 영적으로 숨이 있으니까 인생 문제가 딱 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돈 생기는 소설 그만두고 종교 사상가가 돼가지고 계속 종교 사상적인 서적만 써서거든요. 그게 이제 부인이 못마땅 해가지고 그렇게 갈등이 있다고. 숨이 달고 빛이 얼굴 빛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얼굴이 좀 초라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꼴이 좀 빠져야, 얼굴이 좀 빠져가지고 정신적인 고뇌를 하면 살이 빠지잖아요. 꼴이 좀 빠져야 어른 발언이다. 거의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육체와 어른 무슨 이분법적이 아니라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하고 영을 위해서 사는 사람하고 그건 다르거든요. 이렇게 빛내려고만 나가지고 또 꾸고 여러분들 화장 얼마나 하고 뭐 미용 체조 뭐 요즘 또 우리나라에서 뭐 성형 수술을 그렇게 많이 한다면 정신 나가는 사람들이지. 그건 세상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지. 그게 무슨 짓들이에요? 빛내려고만 나가지고 또 꾸고 성형 수술하는 거. 그러니까 성형 수술을 하도 너무 많이 하니까 세금 매기려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나가지고 또 꾸고 꼴을 보이려고만 마음이 튄다면 내 얼굴 잘 보이려고. 어떻게 여자들 난 자꾸 여자분들 많지 않은데 욕 좀 해도 괜찮거든요. 자기 자신을 섹시하대. 그럼 원력을 품으라는 거예요. 원력을 품으라는 거. 우리 뭡니까 무슨 경기폭포 발달이다 150명당 250명의 여자를 갖다가 강간을 했다는데 왜 그럽니까? 요즘 여기 오는 거 이거 팬티 입고 또 다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속살을 내놓고 다니고 날 보고 운력 품고 날 강간하시려고 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왜 남자라는 건 무슨 사랑이 있어가지고 성욕이 발동하는 게 아니에요. 썩는 기질이 있어가지고 임신시키려고 자기 DNA 번식시키려고 하는 그 본능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지 사랑해서 그런 게 성욕이 발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여자들이 왜 그걸 모르고 왜 자꾸 남자들이 성욕을 자극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꼴 보이려고만 많이 키인다는 거는 신경 쓴다는 거예요. 신경. 그래요. 그래서 사족 선생님이 매너님은 화장을 안 했어요. 선생님 앞에 가니 눈썹 같은 거 바를 수가 있었으니까 화장을 안 했어요. 그 화장을 안 하면 민 얼굴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요. 꼭 그럴 텐데는 어렵시 우리 없다는 말도 되지만은 싱겁게 살아있는 가치라는 거는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가족인 목숨. 쓰러질 걸 하는 거는 쓰러져 죽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얼마 안 가가지고 이미 송장될 텐데 그거 보고 거기에 자꾸 왜 신경 쓰나 이거요. 그냥 이거는 막대기로 버리기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영성신앙에 대해서 이런 거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2000수가 넘는 게 있으니까 얼마든지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영성신앙하고 반대되는 게 대속신앙이잖아요. 대속신앙. 영성신앙하고 대속신앙하고. 그러니까 대속신앙은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믿는 건 전부 다 대속신앙이고 속죄신앙이잖아요. 속죄신앙하고 선생님의 영성신앙하고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은 만 15살, 집에 나이로 16살 때부터 우리가 선생님이 1890년생이니까 거의 2005년이에요, 2005년. 그때 의사보호조약, 의사보호뭐 늑약이라 그러나 그거 체결될 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주권을 빼앗기던 그게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지니까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거는 그 당시 뭐냐 그러면 YMCA가 그래도 하나의 그 성역이 돼 있어가지고 그 애국지사들이 울분을 토할 수 있는 장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동생 영국이하고 두 분이 그 우국지사들의 애국지사들의 연설들으로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 이제 그 아펜셀라 하는 이제 미국 Y 총무가 있고 한국인 Y 총무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김정식 선생의 그 당시는 우리나라에 목사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연동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김정식 그 Y 총무가 그 이제 살아가 연동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 교회 신앙이면 뭡니까? 그럼 그 대속신앙이잖아요. 대속신앙. 뭐 그렇게 얘기하려고 오늘 끝이 없기 때문에 이제 줄여서 이제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이거 뭐 다 읽으려면 이제 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길이 험해서 그리로 찾아드는 사람이 적다. 이 말씀은 글자이 아니더라도 거의 알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 안길에 지드는 그 같은 소설체 기름이 좁은 문이라 이름 붙이게 되죠. 그러나 막상 이 말씀의 바른 뜻을 아는 이는 드물다. 그러면 큰 문으로 가는 것은 뭐냐? 몸뚱이를 위해서 사는 게 큰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올해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 넓은 길로 큰 문으로 작은 문으로 얘기는 하지만은 목사님 시원하게 그게 무슨 소리인지 가르쳐주는 목사님 계셨어요? 한번 들어보셨어요? 넓은 문으로 가는 건 뭐고 좁은 문으로 가는 건 뭔지 평생 다해도 그거 하면 못 들어요. 모르니까 목사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올해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고 몸뚱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넓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가잖아요. 몸뚱이를 위해서 살라고 하는 분이지 올해 나를 깨달으려고 올해 나를 위해서 살겠다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뭐 가물에 콩나듯 정도가 아니죠. 거의 없는 거지. 거의 없잖아요. 지금 뭐 교회 다니고 절에 다니는 사람들 몸뚱이 위해서 복받으러 다니지 얼라를 깨닫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깨닫기 위해서 가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가 오늘날 신앙인들이 많지만 전부 다 거품 신앙. 실질적으로 진짜 신앙인들이 아니라는 거죠. 거품 신앙인. 겉으로 보면 신앙인인데 알면은 보면 아무것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석 선생님이 그리고 고등학교 거 이제 설거리가 얘기했어요. 삶에는 몸나를 위해서 넓은 길과 얼나를 위해 사는 좁은 길이 있다. 몸나를 위해 삶은 부질없는 욕망 속에 몸은 쇠약해지다가 마침내 죽음으로 끝마친다. 그러나 얼나를 위해서 살면 삶의 기쁨이 점점 더 커지며 몸나의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된다. 얼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인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놈이 이제 그 똑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헛소리가. 그래서 다섯 선생님이 오산학교에 있으면서 그때 그 여운현 선생하고 그 친척되는 사람 여순 선생이었는데 조삼 선생이 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남남 선생은 그야말로 장돌뱅이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아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 이름은 닦는 사람은 자기 아픔 닦을 수 있을 정도의 글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때 이제 그 철물점의 그 방심그룹 하면서 그 주인이 이제 글을 배우도록 가르쳐 줘가지고 어느 정도는 자기 아픔 닦을 수 있는 정도인데 그 이제 실질적으로 교장 역할을 했는 사람 그 여준 선생님 그리고 이제 기당 선생의 그 장인 되는 사람을 갖다 백이행 선생을 그래 그 난강 선생이 찾아가가지고 그 양반분께 그리고 선생님 쌍놈 이승원이가 학교한다 하면 양반 자제들이 학교 오겠느냐 그래서 선생님이 교당을 좀 내가 읽은 사람이 어떻게 이름만이라도 걸쳐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대비행 이렇게 초대 교장이라 그러지만은 그때는 이미 나이 80이 돼가지고 교장 직무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장 역할을 하는 분은 예준 선생, 여운현 선생하고 친척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올 때 책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오산학교 책을 많이 가져오고 그 당시 춘원 이방수 선생은 사수 선생보다 2살 아래예요. 일본에서 오면서 톨스토이 전집을 비롯한 책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 두 분이 가져왔는 책이 그 당시에 다섯 선생님이 마음 놓고 읽을 수 있는 공부하는 기회가 있어요. 3년 동안의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그때 그 신채호 선생이 만주로 가는 길의 중간에 그게 머물러가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섯 선생님 보고 그래. 천안 선생 그 일기가 이렇게 뭐 그래 보면은 신채호 선생이 세수하는데 얼굴 굽히고 안 하고 이렇게 똑바로 해가지고 그리고 옷을 다 제대가지고 뭐 그런 얘기가 그 나오거든요. 천안 선생 글에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 보고 물었어요. 진짜 신채호 선생님 세수할 때 이렇게 똑바로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수했느냐 하지. 앉기는 앉았는데 진짜로 얼굴을 안 굽히고 이렇게 세수해가지고 얘가 옷이 이게 소변이가 다 되던데요. 그러면 여기는 그때 책을 끄고 참 조금 수그리면 옷이 안 되질 텐데 그러면 왜요? 신채호 선생님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다섯 선생님은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머리 굽혀서 그 신채호 선생이 그거 했는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그 국사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사대사상이 너무 진절머리가 나니까 남한테 고개 숙이지 말고 살자 이거요. 이제 그래서 그 절 안에 그 고개 안 숙이려고 그 절 안 하는 거고 절안 안 하려고 이제 그 고개 안 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섯 선생님도 절하는 거 싫어했어요. 큰 절하는 거. 하지 말라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새해 첫날 인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새해는 싫다 그러니까 이런 선생님 글 써놨는 거 이거 그거 왜 알아가지고 줄줄 절하는 대신에 그거 줄줄 외우고 아메리카노 좋아가지고 그랬어요. 그리고 큰 절하는 거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만둬가지고 얘기를 다 하자면 내가 뭐 한 일주일을 해야 대략 그래도 다섯 사장에 전체라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그야말로 번개불에 콩 굽듯이 해야지 안 그러면 그래도 이렇게 전체적인 윤곽은 여러분한테 얘기를 드려야 될 거라니. 그래서 안 그래도 말 빠른데 자꾸 이렇게 말이 컸어요. 그리고 이게 뭐 어떻게 됐나 그러면 거기에서 톨스토이의 영향을 받고 불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제는 그제는 맹자 배웠죠. 그런데 예수 믿게 되면 성경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산학교 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휴가처럼 진료하기 전에, 환자 받기 전에 기도 보통 하고 진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선생님은 기도 보통 하고 학생들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고개도 안 숙이더래요. 그냥 여기 막 여기 보는데 일주일을 꼭 하거나 이제 고개 숙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 열심히 교리 신앙에 바람이 들기 시작을 했던 건데, 그걸 지도자가 톨스토이 서강입니다. 그래서 오산학교에다가 정통신앙을 가르쳐줘 놓고, 당신이 나올 때는 이 정통신앙을 버리고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정통신앙이 뭐예요? 교리신앙. 사도신경이잖아요. 사도신경에 의한 교리신앙을 버리고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 나와가지고, 저도 이제 나오게 된 동기도 있어요. 그거 이제 로버트라는 평양신학교 학장인가 총장인가 그 사람이 오산학교 교장 노릇을 하게 되죠. 난감 선생님이 감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냐 하면 톨스토이 사상이 유행을 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이단이거든요. 그러나 이단 색출을 하고 춘현이 쫓아내고 그랬거든. 톨스토이의 통일복음들을 거기서 가르치고 있었으니까 춘현 선생님이. 이제 전통신앙인들이 볼 때는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심사를 다 했는 거예요. 학생들 갖다가. 그거는 노는데 그거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 이제 나와가지고 일본에 이제 동경 유학을 갔는데, 그때가 이제 3살까지 있다가 24살에 이제 일본 동경에 와가지고 동경 그렇게 과학교 교사가 되려면은 물리대를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런데 한국에서 공부했는 거는 일본에서 시험을 치려고 그러면 자격이 없잖아요. 그나마 인문계통은 정책학교라 하는 데를 가야 되고, 정책이라고 하는 거지. 한명님하고 보통 그분들은 전부 다 정책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거 학원책인데 자격증을 주는 입시 시험 칠 자격증을 얻고 입시 공부도 하고 그거 하는 건데, 선생님은 물리대를 가려니까 인문계통의 정책학교를 다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물리학교로 간 거예요. 그래 물리학교 졸업하면 이제 시험 칠 자격이 생기니까. 그러면 이제 동경대학을 가든지 구주대학을 가든지 이제 어떻게 시험 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는. 그런데 그 공부할 때 하다가 돌아오게 돼요. 돌아오게 되는데 돈이 있지요. 물이 좋지요. 건강하지요. 갔다 와가지고 결혼을 했으니까 대학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안 가게 됐나 그러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안 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돈페이를 위해서 사는 삶을 포기하고 넓은 문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포기하고 을의 날을 위해서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가는 그런 길을 걷기 위해서 대학을 가면 학력이 높아지잖아요. 학력이 높아지면 자기도 모르게 신분 상승이 돼서 서민들의 피와 땀을 건드리게 되는, 그야말로 나쁘게 얘기하면 착취해 먹는 그런 귀족 계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부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거든요. 귀족이 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등쳐먹고. 우리나라 망했는 게 뭐 때문에 망했어요? 농민들, 일하는 사람들을 자꾸 착취해 먹어서 그런 거거든요. 착취해 먹어서. 그러니까 그러면 농민들을 대접이라도 해줘야 될 거라요. 아주 인간 대접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나라가 안 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전에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23년 동안 농사를 지었으니까는 그 영향으로 나도 23년 농사를 지었는데 그때 박정희가 뭐 최고위 의장 돼가지고 한테 그 제의가 걸었어요. 어차피 건지기도 어려울 정도인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뭐 박정희도 뭐 물 풀어다니고 할 때 그때 그래서 그 농민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렇게 칼에 나왔는데 이렇게 고글고글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거기에 이제 물이 고여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농부들이 그래서 홍두깨물이라고 했어요. 홍두깨물 고여면 어떻게 물 퍼서라도 내려고 애를 쓰는데 옛날에는 그 정도는 안 한대요. 일 안 했대요. 이게 자기놈이 되니까 그것만 내가 물을 타가지고 어떻게 해라도 참 그야말로 튕겨서라도 물을 내는데 옛날에는 양반들 소작밖에 안 하니까 그렇게 해서 뭐야 뭐 내한테 돌아오는 거 별로 없고 그렇게 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북한에 지금 협동농장이 수확이 없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 피난하는 사람이 그러는데요. 김 매락하면 김 안 한대요. 그까지 덮어보고 취업버리지 그 일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친화밭을 이제 각자 나눠줬대요. 자기 친화밭에만 붙어가지고 일만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남는 거 이제 시장 팔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 난 뭐 경제학자는 아닙니다. 그건 막스 베버의 그 이론이 그런 거예요. 이 욕망을 통제해버리면 일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의 피해가 많기는 많지만은 욕망을 자유롭게 해주니까 일만 열심히 하고 돈 열심히 하면 자기가 뭐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죠. 그런데 북한의 그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욕망을 통제해버리니까 내가 한만 일해도 돌아오면 이상하게 안 돌아오니까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지 날까다 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게 우리가 이게 지금 파스 선생님도 이 자본주의의 피해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했어요. 칼보다도 돈이 더 무섭다고.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의 피해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나 부처님의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 요즘 많은 사람들이 평생 모은 돈 푸고 내놓잖아요. 이 공산주의 이론은 흘러말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 착취해 먹는 게 그 공산주의의 마크스 레닌의 이론이지. 부자들이 왜 돈을 평생 모아는 걸 왜 돈을 왜 놓습니까? 이는 마크스 이 경제학으로 봤던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돈을 넣은 걸 가지고 자꾸 내놓는 사람이 많이 되는 게 이게 자본주의의 폐단을 막을 수 있는 윤상질이거든요. 너도 살고 나도 살 수 있고. 이게 자꾸 쓸데없는 자꾸 옆길로 잡고 가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냐 그러면은, 고국에 돌아와서 농사 짓고 살겠다. 그러니까 아버지 보고 나를 땅 사주시오. 내 시골에 가서 농사 짓겠습니다. 선생님은 나도 저렇게 이렇게 빈약하게 생겼잖아요. 선생님은 키도 더 적고 내보다도 더 체보다 더 적어요. 당신 스스로도 나는 5천 단신이요 그러는데 그래 뭐냐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 몸피 해가지고 무슨 농사 짓느냐고 그냥 농사 감독하는 감농이나 했으면지 그 뭐 그렇게 논을 저기 땅을 안 사주니까 귀농을 못했는 거죠. 그런 적지 않는 거와 되게 학교를 더 안 가는 거 하고 그 당시에는 교회를 안 가는 건데 이렇게 그 교회를 안 가게 된 이유를 요거 내가 이제 요거는 그러면 저기 땀 흘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 요거 잠깐 읽겠습니다. 사람은 이마에 땀 흘리고 살아야 한다. 일이 나아갈 것을 돕는다. 자기가 들어야 될 자리를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자리를 정하게 되면 그것으로 복고라고 한다. 도심이 이롭다는 것을 알고 땀을 흘리며 이게 생활을 규정지어주는 것이 되어 복고하니 이상 즐거운 호강이 어디 있겠는가. 권력과 금력으로 호강하겠다는 것은 죄가 땀 흘릴 것을 남에게 대신 흘리게 해서 호강하자는 것이니 그 죄악은 내가 난 것이 아니다. 링컨 같은 대통령이 되는 것도 좋지만
이마에 땀 흘려 이게 먹는 씨알로 사는 것이 더 훌륭하다. 개같이 관이 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민으로 사는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관이 되기를 탐하고 탐관 오리가 되겠다고 죄다. 그러니 이 사별반이다. 오번에 오늘 신문을 보니까 중국에서 너가 뭐가 될라 한 탐관이 되겠다 그랬다 그래가지고 왜 탐관이 되려고 하니 너 부자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왜 그렇게 잡으려고 그래요? 돈 생기니까 그렇지. 돈 생기니까. 그렇게 또 걸려 잡는 사람한테 내가 먹지 마라 하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좁은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나라 지금 이제는 양반도 없어지고 쌍놈도 없어지고 다 안정 없어졌잖아요. 그 옛날에는 그 양반 쌍놈 그거 무서웠어요. 쌍놈들은 암만 나이 많아도 양반집 그런 애들한테도 하는 소리 들었어. 이래라 저래라 그랬지. 우리 전대들 경험하는 게 없었어요. 우리 어릴 때만. 그래서 그 천황선 선생이 중민이잖아요. 양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미끼를 싣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리줄이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건 저항하느라고. 그러니까 그 얼마나 양반과 상놈에 대한 그거는 없어졌는데 요새 신는 양반이 생긴 게 뭐예요? 신는 귀족이 생긴 게 학벌 귀족들이요. 학벌 귀족. 그렇잖아요. 학벌 귀족. 요새 왜 모두 대학 가려고 아들을 써요? 대학 안 가면 취직도 못 가고 또 장가도 못 가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다섯 선생님의 이 길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학벌 필요 없다는 겁니까? 학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내가 이제, 여기다가 이거 대략 쓰는 거거든요. 여기 선생님이 이제, 이게 원래 청소년용으로 내려고 그랬는 건데, 사회 선생님이 이 얘기를 갖다가 청소년용으로 되지를 않은 거예요. 아무리 쉽게 써도 그 현지상하게 어디 가운데 가. 그러니까 청소년용이라 하는 걸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썼는데, 요거 이제 필요 그리고, 뒤에 거는 이제, 어번에 이제 영성신앙의 완성이라 그럴 수 있는 거, 영적으로 깨달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사람이 변화한다는 걸 요 뒤에 이제 써놨는 게 있거든요. 이제 대략 얘기를 하지만은 혹시 영적으로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걸 알고 싶으면 내가 이제 설명을 하고 읽어보시면 그 자세하게 나와가지고. 왜냐면 선생님이 교회를 안 가게 된 거, 학교를 안 가게 된 거는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학교에서 글 가르치는 건 이거 제대로 된 글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안 가르치는 글이 무슨 글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학교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지금 종교 얘기를 못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나 하면 또 종교들이 전도하려고 애를 쓰니까 학교에서 종교 전쟁이 나게 생겼으니까 종교 얘기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제시대에도 부처님 얘기 나오고 다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뭡니까? 진짜 가르쳐야 될 건 안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성 문제가 일어나는 건 그건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는 성력, 탐력 이게 필요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사춘기에 성력이 제일 민감할 때고 제일 왕성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가르치니까 청소년들이 성범죄 일으키고 며칠 전에 무슨 선생님 보고 학생 애들이 이리 데이트 하자고 어깨동무 하려고 그랬다고 동영상이 나왔다고 난리가 나는데 그 정도겠어요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거 교육의 디레마인데
그래서 종교적으로 어떤 교파에 속하지 않는 사상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뭐 어느 때 되면 그렇게 되는지 지금 어느 이제 그 대안학교 교장이 이 책을 읽어보더니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영성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하는 걸 듣긴 들었지만은 아직 뭐 실천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타격 선생님이 왜 교회를 그만두게 되는 걸 이 사람은 김교신의 잡지 성서조선 거기에 한 10년 동안 글을 도무지 안 썼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크리스천들이 꼭 믿는 신조 그대로 내가 믿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사도신경을 이렇게 보았어요. 구약의 역사로부터 이렇게 저렇게 꺼내 그걸 주섬주섬 모아서 엮어놓은 것 뿐이지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니 사도신경을 외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도신경의 그 토막을 내가 알지 모르지 않습니다. 나도 연동교회에 다닐 때에는 외운 적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안 외워요. 외울 만한 값어치가 없어요. 그걸 믿는다며 조금 외운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저 외우기엔 뭐 때문에 외워요? 헛되고 헛된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교회 다니신 분이 있으면 결제 일으킬까봐 걱정이 되는데 우황청심환이라도 좀 가지고 오셔가지고 자수시면서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얘기 들었다가는 깜짝 놀란 얘기예요. 깜짝 놀란. 왜 그러는가 하면 지금 교회 신학의 초석이 주춧돌이에요. 사도신경이. 그걸 막 뒤집는 거보다 뒤집는 얘기. 이 얘기 가진 누가 못해요. 지금 제도권 내에 있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그분들이 했다가는 당장 쫓겨나거든요. 나도 그런데 혜택을 안 보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소리 할 수 있죠. 내가 무슨 제도권에 속해 있는 사람도 됐지만 전에 뭡니까 강신대 이창수 교수가 부처님 앞에 절했다고 쫓겨난 거 보세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교리 신학을 확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잃어버린 예수 이제 책을 내니까 내가 가깝게 하는 신부한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지. 읽어보더니 고개를 짤리짤리 흔들면서 우리나라 80~90%가 전부 다 바울 신학인데 선생님 이거 좀 내는 거 중지할 수 없느냐. 나는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그거 왜 그러냐고 선생님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다른 누가 이제 오늘 죽을 때게 죽지 모르는 건 아닌데 할 일이 하고 죽어야지 뭐 겁나가지고 못하겠느냐고 그렇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날 걱정.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드레출 반작하더니 신자지요. 못 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처음부터 드레출 반작에서 책 읽고 11권이나 나왔는데 그 다음에 3인 출판사에서도 못 내주겠대요. 그건 또 개신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 출판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성전 김 실장이 소개해줘가지고 교양에서 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도신경이라는 게 그걸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유지되고 2000년 동안 유지되어 온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신경을 이렇게 부인한다는 거는 그분들한테는 대단한 촉구. 그래서 교회인 출판사를 물어봤어요. 욕하는 사람 없느냐고. 한 사람도 욕하는 사람 없대요. 이 세상이 달라지기는 많이 달라졌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내놓고 그렇게 내가 잃어버린 예수를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전에 함석근 선생님이 사상제에다가 생각하는 백성에 대해서 산다 그 내용이 뭐였냐 하면 속에는 양공주의 옷보다도 더 얼룩덜룩한 세상을 그리면서 겉에는 검은 옷을 입고 거룩함치 한다고 신부 욕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윤영중 신부하고 싸움 붙은 거예요. 그 논쟁 붙어가지고. 하여가 함석헌 선생에게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함석헌 선생님 그 다음에는 윤영중 신부에게는 할 말이 없다. 하고 굉장했어요. 그때 사상대 엄청 받았을 거예요. 그때. 그렇게만 해도 난리가 났는데, 내처럼 사도신경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다 그러면,
집중 포화를 맞았을 텐데, 백마고지처럼 집중 포화를 맞았을 텐데, 세상이 달라지긴 달라졌어요. 가끔은 뭐 깜짝이도 안 맞고 뭐, 전화를 욕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전화를 욕하는 사람 한 사람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왜 사도신경이 틀려먹었느냐? 그걸 약간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름 자체부터가 틀려먹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도라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 사도라는 뭐니까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거는 파견하다. 아포스텔레오가 보내자예요. 보내자. 파견한다. 예수님이 당신이 다 전도를 못하니까 제자들을 파견해가지고 전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파견하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는 아파트인데 그게 그리스어는 아포스톨로스예요. 거기서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냈다는 거면 예수님이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사상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도신경이라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의 신경이고 그거는 예수님의 신경이 되는 거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고 예수님 제자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고 사도 바울의 교리에 집약해나는 거예요. 핵심을 집약해나는 거예요. 이름을 아주 도용을 한 거예요. 도용. 자기는 뭐 바울로 자체부터 자칭 사도니까 자칭 사도가 사도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인정하는 거만 인정 안 했거든요. 이런 자체부터가 지금 우리 착각하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뭐 기독교사 읽어봤으면 알지만 원래 사도신경이라는 거는 사도들 제자들한테서 뭐 이렇게 뭐가 건덕지가 있었는데 뒤에 학자들이 자꾸 첨가해가지고 이렇게 안 그런 거예요. 이거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 때는 이름부터가 틀려먹었고 이건 다분히 현혹시키려고 예수님하고 무슨 연줄이 있는 것처럼 맹글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거고 그 다음 때는 뭐냐면 목적이 틀려먹는 거거든요. 사도신경을 만들어낸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이단 색출하기 위해서 7세기경에 이단 색출하려고 우리가 무슨 단체조직 할 때 거룩한 목적을 맹글어나고 얼마 안 나가지고는 다 틀려먹게 잘못돼 나가는데 이거는 목적 자체부터가 이단 색출해가 죽이려고 만들어낸 게 사도신경이에요. 이게 얼마나 더러운 거예요. 얼마나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시간에서 내가 잠깐 말씀했는 것 같지만은 이 사도신경을 외우느냐 못 외우느냐 안 외운다 그러면 이단인 거예요. 그럼 추방한 다음에 처형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죽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 공식적으로 기독교사에서 이제 나오는 게 20만 내지 30만 죽었다는 거거든요. 사도신경 때문에 이걸 거부하고 그러면 뭐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지금 로마에 가면은 바울로 성당이 있어요. 성당 앞에 거기 바울로 무덤 위에다가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그 로마 황제가 이제 지어놨는 건데 한쪽에는 바이블을 들고 한쪽에는 칼 들고 있어요. 그 칼이 다도 사도신경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칼이 뭘 상징하는 건 사도신경이에요. 그걸로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끔찍한 건데 그러면 그 이단자가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의 영성신앙을 믿는 사람들. 지금 그 사복음이 전부 다 이거 바울 쪽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 이렇게 조작이 돼가지고 꾸며져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성경적 탄생설 나오고 육체 부활설 나오고 뭐 이적 기사 같은 거 전부 다 이거 이제 그 바울로 쪽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그래도 예수님의 영성신앙이 눈 똑바로 뜨고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성신앙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이단이 돼가지고 다 죽여요. 그럼 브루노가 죽었잖아요. 브루노가. 대표이고 화형당한 거예요. 그래서 내조는 그 화형했는 장소에다가 동상 세웠어요. 동상. 그야말로 피닉스지 부사져야 브루노. 그뿐 아니라 에콰도르에서 서름 받았고 야곱 때문에 그 영성신앙인들이 다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로가 예수님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씨를 날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흔히 하는 말이 치리사가보다는 바울로 몸이 크다고. 이 세상 전도하는 게 12제자보다는 바울로 몸이 커가지고 오늘 세계 기독교가 이렇게 커졌다고. 바울로 지켜세우자고 그랬잖아요. 알고 보면 웃기는 얘기예요. 지금의 영성신앙이 예수님의 어를 깨달아야 되겠다는 영성신앙이 씨가 말랐는데 뭐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 카렌 앙스트롬이 바울로 그 예루살렘 그 방송국가 해가지고 바울로 이렇게 그 전도했는 길을 다 이렇게 다녔어요. 그렇게 고생 많이 했다는 거예요. 죽을 고비 넘기면서.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모험을 하면서 목숨 걸고 전도를 해야 되면은 우리가 12번 절해도 아깝지 않죠. 자기 교훈이 전도하고 그렇게 생긴 거예요. 자기 교훈이.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전혀 무식한 사람. 전혀 아는 게 없어요. 바울 편지가 14개가 있지만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이런 뜻이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소리 하나도 없어요. 전혀 무식한 사람. 그러면 유대교의 변형이거든요. 유대교에는 짐승잡아 바치는 대신에 예수님 제물로 해가지고 제사 지내는 변형된 제사 종교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뭐냐 그러면 사도신경은 여러분들 거기 다 외우시겠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녀 마리아께서 낳으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영어 단어가 거의 11개인가 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뭐예요? 전부 다 믿사오면 가는 게 이거 4가지가 있지. 4번 나오는데 전체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외우게 되면 이걸 선수하는 거, 멘트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수님의 신앙은 자율적인 신앙이에요. 이거는 타율적인 신앙이야. 요거 믿고, 요거 믿고, 요거 믿고, 요거 믿고, 요거 믿고, 요거. 그거 안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럼 맨들어는 죽어만 믿으면 그만이지. 그렇잖아요. 자꾸 믿고 싶은 사람 믿지. 왜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를 해서 안 믿으면 이단이라 하고 왜 죽입니까? 얘는 소련 공산주의 독재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러셀이 그러는 거예요. 정신적인 독재가 더 무섭다고. 그렇잖아요. 이거 믿는다. 왜 강요해요? 왜 강요해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 정치적인 독재자들이 거기다 물러가는 이 시대에도 정신적인 독재 이걸 그냥 아주 외우고 앉았다 하는데 난 정신 박히는 사람인지 죽는 사람들인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깊어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타석 선생님이 이 정도라도 말씀해 주신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가 처음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더 통탄한 일인데 내보다 먼저 계신 타석 선생님이 다들 신경으로 이거 가치가 없어요 하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탄스러운 일인지 모를 일이에요. 이거 뭐 그러고 타석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여기도 그렇잖아요. 여기 이제 성부, 성자, 성신을 믿는다는 삼위일체인지 나오는 건데, 그건 모르고 그렇게 하는 소리예요. 삼위일체는 무슨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부정한다 하면 또 이단이지. 하나님은 성령으로 계세요. 하나님은 성령이요. 무소부지해. 안 계시는 데가 없어.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는데, 하나님은 실체가 성령인데, 하나님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고. 그렇게 지금 뭐 박재순 박사님 안 계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죄송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여기도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래 이게 뭐냐 그러면 인태신이잖아요. 그렇게 옛날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나 하면 하나님이 황제처럼 여기 저기 에벨리아나 이사야 읽어도 그런 게 나와요.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렇게 이렇게 나오시고 영상에 앉아 있는 황제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우의정으로 되고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 이거요. 유치원 애들 이 신간이지 이게 그 이제 박재순 박사는 그것도 또 목사 타이틀 가졌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는 것도 임피신이 아니냐고 그렇게 또 강변을 하더라고. 쭉 싫다는 소리지. 아버지라 하는 것은 비유예요. 임피신이냐 아니냐 그러는 거는 그 실체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비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다른 선생님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허공의 하나님이거든요. 이렇게 신관이 우리 박혜선 박사도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죠. 제가 누구나 박혜선 선생님 체크 정리해 있는 분인데 아직도 푹하고 있으니까 책은 뭐라고 썼나 싶은 생각이 날 정도로 의도하더라고요. 하나님은 허공에 가지고 빈판 한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공이라. 이렇게 빈판 한 대가 아니면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그러면 이게 이제 빈판 한 대는 이게 무목이거든요. 무목인데 끝도 없는 가장자리 없는 허공. 그거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주가 생겼어. 그러면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우주를 이렇게 허공이 만들었는 거예요. 허공이. 그런데 지금 창세기는 뭐냐면 사람처럼 생겼는데 앉아가지고 빛이 있어라 하고 뭐 요거는 뭐가 생겨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사격 선생님이 그래요. 지구 끝이 큰 사람이 지구에는 밤낮이 있나 없나요? 우리는 자원 있게 지구 근원에 들어간 밤이 있는 거지 지금. 지구한테는 밤낮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밤낮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루에 하루 또 하루 쉬고 그 일주일을 가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위성에 가면은 밤낮이 진짜 다 달라요. 달에 가도 다르고 저기 화성에 가도 수성에 가면 다 다른 거예요. 지구에만 24시간 저기 12시간 낮이고 12시간 밤이고 이런 것이. 그럼 하나님한테 무슨 밤낮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게 그 창세기라는 게 그렇게 웃기는 얘기인데 그게 그것도 한신대 땅했다고 세뇌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빈장 안 되잖아요, 빈장. 허공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이 충만되어 있는 허공 그 자체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허공 자체가 하나님인데 꼭 하나님 같잖아요. 허공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리라 하는 말이 아주 희한한 말이에요. 올 전체. 그렇게 단어선생님이 뭐냐 하면 물질,